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샬롬!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고 또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하고 그럴 때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달 동안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참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도 참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소중한 줄 깨닫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하셨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히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이상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혼란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 좀 더 높은 권력을 위해 잠시라도 살았다면,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잠시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 외면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던 예배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학한 친구들 기도하며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업 들으며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아픈 친구들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의지하며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날마다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코로나로 치료받지 못하는 죽어가는 친구들 찾아가셔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아픔을 겪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위로와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는 벌써 영상으로 만나는 게 더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마치고 기쁨의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동안 새롭게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말씀 필사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단톡방에 사진 꼭 찍어서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더 가깝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지금의 이 시간을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완천 시인이 쓴 체중계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이 이완천 시인의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의 제목과 시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공감되고 또 웃음 짓게 하는 재밌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인의 시를 많이 인터넷상에서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죠. 제목이 체중계입니다. 우리가 체중계 위에 밟고 올라서면 우리의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체중계를 밟고 서서 이제 내 몸무게를 확인하고 싶어서 올라서서 봤더니 내 몸무게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그냥 올라서 있는 이 체중계를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시지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를 웃게 합니다. 재밌게 하죠.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는 시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고 시작한 이유는 말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긴 밤을 보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좌우로 벽에 되게까지 하는 그 긴 밤을 지나고 이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을 맞이하여서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그곳 가운데에 잠겨버린 애굽의 병사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배경으로 이제 잘 보이시죠? 바다에는 전차와 마병이 떠 있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모세가 서 있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참 잘 알고 있죠?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방금 제가 불렀던 그 찬양인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밤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 여명이 비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두운 밤에 홀로 서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빛이 비침을 통하여서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환란이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서 내가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을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를 건지고자 하신다면 그 어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며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언제 있었냐는 듯 환하게 밝아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남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만이 그 어둠이 있던 자리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완전히 건넜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건지셨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표현을 노래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노래함으로 고백했던 거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의 모세가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요? 바로 새벽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다가 물을 다시 합치심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병사를 쓸어버리셨던 그 새벽. 그 새벽 그때에 날이 환하게 밝았을 그때에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내용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한 후에 미리암이 속옷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모세가 먼저 노래한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대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모든 마병과 병사들로부터 그들을 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주신 것을 노래할 뿐더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까지 노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 15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블레셋이 두려워할 것이고 모압이 두려워할 것이고 에돔이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들까지 미리 이 모세는 노래를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도와주시고 이미 역사하신 그것만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직은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이끌어 가실 그곳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세가 훌륭하게 노래하고 나니 이제 미리암이 그 노래에 화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래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노래해야 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천관웅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내가 만든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과 작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작곡과 작사를 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무언가 뜨거움이 안 담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단어들, 멋진 단어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훌륭한 언어들을 모아서 나의 고백이 아닌 엉뚱한 고백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 그곳 가운데 마음이 담기지 않고 열정이 담기지 않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것은 먼 나라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전차와 군사들이 다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우실 그 일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두운 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새벽을 맞이할 때에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발견 못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